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잠시 우리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지 알게 해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삶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드사 당신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몇 주 전에 장로님과 좀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에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장로님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장로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따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결심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떤 중보기도냐면 결혼을 위한 중보기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지만 귀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장로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딸을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중보기도를 해주셨냐면요, 3가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말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뭐였냐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과 결혼하는 청년이 집안에서 부모님과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발언권이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꾸준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린 딸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신 그 장로님의 기도를 모두 다 받으셔서 지금 그런 분을 만났고 또 그런 사위를 두셔서 지금 따님께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장로님의 기도 멋지지 않나요? 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님들 앞으로도 결혼을 해서 딸과 아들을 낳을 텐데 어린 딸과 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멋진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바로 그날 저녁에 7살 딸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담비야,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딸을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시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니까 7살 딸아이가 시부모님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설명을 좀 해줬더니 이제 듣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요, 어린 딸이지만 너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아주 딸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와 축복을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장로님께서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수십 년간 그런 기도를 올리셨을까? 네, 뭐 답이야 당연한 거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배우자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험악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배우자 만나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를 꾸준히 올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자를 만나냐,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를 만나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참으로 평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교회와 좋은 목자와 함께 꾸준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내세우는 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물론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만남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단의 추종자들.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만났던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최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추종자들과 또 이단의 교주를 만나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요, 그 구원의 값진 선물을요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바른 신앙의 궤도를 돌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고 영적으로 정말 우주에서 미아가 되듯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현재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해. 복음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는 이 거짓 진리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려 버리고 궤도를 이탈할 지경에 지금 놓인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신앙생활이 평생 평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내적인 외적인 도전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킨다라는 거는 반대로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굳건하게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지킨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자아의 성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그런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련회 이틀 차를 마치고 이제 방송 장비 또 조명 장비들을 이제 반납을 하려고 장비 렌탈 회사까지 이제 저희 지체와 갔어요. 반납한 시간에 11시 반 정도 되고 집에 들어오니까 자정 정도 됐어요. 많이 좀 고단하더라고요. 또 많이 신경 또 쓴 것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신경 썼을 텐데 제가 좀 많이 고단해서 이게 사람이 고단하면 빨리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막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참 그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TV를 보는 게 약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니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TV를 돌리다가 이렇게 피 튀기는 막 액션 영화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 하면서 잠깐 보고 있다가 아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여러분 이틀 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으면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쉬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감사기도 올렸어야죠. 하나님 이틀 동안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아프지 않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는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어야 되죠. 근데 TV를 돌려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저 악몽 꾸고 왔어요. 너무 악몽이 생생해가지고요. 역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구나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신앙의 궤도라는 건요 까딱하면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궤도 이탈을 하고 있는 바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아버지 입장으로서 도저히 그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이제 복음의 변증을 시작을 하죠. 2장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그 유명하다라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그런 훌륭한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그들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자,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그 직접 계시를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했다라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를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정말 여러 가지 그 불신앙을 여러분 좀 잠재우고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믿어도 돼, 걱정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요 이런 자신의 행적을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설명들을 일일이 해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욕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바울은 끊임없이 당대 교회의 수장이었던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자신을 좀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된 복음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약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 자꾸 이렇게 유명한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네라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이렇게 자신의 행적들을 낱낱이 설명해 가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끌어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자존심 상할 법도 하고 또 조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냥 너희들 복음 떠나려면 떠나.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과거를 낱낱이 다 들춰내면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야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복음을 변증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또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이 먹는 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유식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막 신앙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자리를 피하고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끝까지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아까 전에 1절 말씀에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누구와 동행했다고 나오죠? 바로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는 누구인가? 네, 디도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요. 공경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면서요.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자라는 이런 정말로 멋진 호칭을 받은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목회자이고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를 보면요. 바울이요.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남겨두냐면 크레타 섬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저 신앙적으로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지만 또 선교를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로 가야 되만 했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이제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디도가 정말로 충직하고 강직하고 절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 즉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들을 일깨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갈 때요 이방인인 디도를 데려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었을까 아니면 좀 마이너스였을까요? 여러분 뭐 자신의 제자를 데려가는 것이 뭐 유익이고 마이너스고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보면 11절과 14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들과 뭔가 음식을 먹고 있다가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자 그 자리를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초대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율법으로 자유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전통에 젖어서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디도인, 이방인인 디도, 할례 받지 않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을 법해요. 자, 그런데 그럼 누가 이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기라성 같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로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조차도 디도에게 그런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유대인이고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만 그거는 다 괜찮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그가 할례 받지 않아도 그는 참된 일꾼이야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조차도 바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바로 그 할례에 자꾸만 목을 메고 율법에 목매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 디도가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바울도 여러분 그 자세를 지켰겠죠. 그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이제 그랬던 이유가 4절에 나온 이 복음 안에서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갈라디아 너희 성도들에게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중심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많이 이렇게 이 땅에서 막 기승을 부리고 또 이단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내 친구나 또 가족들이 지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온누리교회에만 있는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담당 목사님의 학력을 봅니다. 특별히 학력을 보는 거는 그분이 무슨 많은 공부를 하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믿을 만한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제 그것을 먼저 봅니다. 물론 독립교단도 많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신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도 다 알 수는 없으니 제가 오히려 그분께 질문을 해요. 자, 누구누구가 지금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제 그걸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뺏어요. 자유를 뺏는다라는 거 뭐예요?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잘해주면서 자신의 교리를 따르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교리를 떠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시작되면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정말 쫓아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 교리에 묶기 위해서 여러분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교주의 말에 충실하게 따르게 하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단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뺏고 구속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원래 한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단에 빠지면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까지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가정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죠.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받고 힘들다가 이것이 잘못된 진리구나 해서 부모님들이 돌이켰어요. 나왔죠. 근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이단에 빠져서 생활했으니 무슨 재산이고 뭐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다가 또 급기야는 이 집사님의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또 돌아가시고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수업을 받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어머님 너무 보고 싶어서 산소에 좀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믿을 만한 청년이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 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한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물론 그분의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서 뭐 어머님이 그쪽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았었더라면 정말로 가족들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지내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죽음이 하나님한테 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 주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요. 영적으로 어둡고 눌리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를요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안 뺏겨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 가서 몇 개월 동안 있다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신천지 교리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꿈에 이렇게 자리에 누우면요. 그런 얘기 저는 이렇게 당구를 잘 안 쳐봐서 모르는데 당구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이렇게 누우면 당구가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신천지에서 들었던 교리들이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돈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자유를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 분투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고요. 교회를 떠나면요. 여러분 그만큼 더 많이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 해온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공동체 생활 하셔야 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건요 교회에 발만 거친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발만 거치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교회에서 함께 이 영적인 복음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복음의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액션 영화 잠깐 보는 그 사이에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영화와 영화사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요? 영화 광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상품 광고인데 여장을 한 남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뭐 그렇게 신경 써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품을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놀랐어요. 아주 야심한 밤에 했었던 광고인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유가 저런 거구나. 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써? 너의 모습은 너 그대로 다 좋아. 다 인정해 줄 테니 자유롭게 지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자유,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정말로 괴물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설명을 하자 바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청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로 사도권을 인정받고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사도 요한이 말한 그의 간증과 그의 복음만을 듣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잡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14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었겠지만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해 줬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간증은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자리에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없었어요. 그의 간증이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이 세 명의 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자신의 진짜 동역자로 자연스럽게 받아줬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오직 바울이 가르치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의 어떤 배경, 바울의 어떤 성장 환경, 그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지 않고요. 오직 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믿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솔직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의심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예수님을 보고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정한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가르침의 이 메시지에서 이걸 하나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누리교회에 영원히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결혼과 또 이사와 직장으로 또 여러 지방에도 가실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교회 목회자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까 전에 제가 이단들은 바로 복음의 자유함을 뺏는다고 말했죠. 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목회자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신앙의 궤도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캐치 못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얘기할 때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이단이구나 하고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서는 그 장면을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메시지인지 정말 복음의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방법,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캐치 못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천국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딴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과 상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목회자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말합니다. 저는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려고 강요합니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갈라디아 성도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와,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교회의 수장급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을까? 탑 리더이잖아요. 근데 이 탑 리더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율법을 끊어내지 못한 행동을 한다, 위선적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직접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제가 달리 설명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송예찬 전도사님이 저한테 윤영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안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찬 전도사님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한 거예요. 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송예찬 전도사님하고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 거짓말 안 해요. 전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사역 못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송예찬 전도사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송예찬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건요, 그의 사역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라.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다. 그와 사역하지 말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요, 가장 탑 리더십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전체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책망을 던진 거예요. 송예찬 전도사님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책망하면 예찬 전도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윤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려면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저께 고삼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대로 죄를 짓는다고요. 정말로 복음을 말해야 될 때, 정말 복음을 갖고 씨름하고 비판해야 될 때 그 말을 못하고 움츠러들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무슨 복음의 힘이 있겠어요? 지금 복음을, 자유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렇게 복음의 용기를 갖고 그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죽기까지 그가 열심으로 사역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그의 책망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됐던 정말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의 초점은 지금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으니 나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 여기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로 사도 바울을 책망하기까지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책망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율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율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정말 피토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궤도수정의 사실상 이제 클라이막스는 사실 어제 밤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고상성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전체 설교 본문이 왔는데 제가 살짝 좀 실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궤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청년들에게 막 좀 성공, 열정,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딱하니 온 게 뭐냐면 제목이 복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날 좀 우리 성도들 좀 힘있게 열정으로 일어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 복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생각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이 궤적을 따라가는 거, 궤도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요. 기도하는 거 하루 기도 30분 하자라고 여러분께 외치지만 저조차도 여러분 잘 못 지킬 때도 많고 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바르게 쫓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 복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 궤도에 다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SF 영화 보시면 인공위성이 갑자기 이탈하면요, 그 궤도로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뭐 에너지도 써야 되고 막 수학적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복음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그 신앙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 이 자유함을 정말 지키면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바로 영적인 궤도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기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저분들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연락도 못 드리고 잘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양과 목자 사이잖아요. 물론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끝까지 신앙의 궤도 잘 지켜서 진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하고 이렇게까지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궤도 잘 지켜갑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